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톨스토이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단편 소설을 지었는데 거기에는 정답은 이제 사랑이다, 이런 이제 결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정의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소비자다. 더 가져야 된다. 당신은 성취하는 자들이다. 더 많이 이루어야 된다. 당신은 경쟁하는 자다. 남보다 앞서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세상의 논리가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성장주의, 결과주의로 바뀌다 보면 이렇게 성취, 소비, 경쟁, 교회의 참된 모습을 성도들과 교회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일단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또 오감을 무엇에 노출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각적이든 무감각적이든 우리에게 정보가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지금 좋든 안 좋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면 예배 안 드리고 좋으면 예배 드리고, 마음이 좋으면 찬송 듣고 안 좋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거친 광야와 같습니다. 거친 광야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이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를 지나서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명기라 그럽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를 지나고 새로운 시대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했던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을 알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거친 광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는 학업, 진로, 취업에 대한 불안, 그리고 병상에서의 고통, 관계의 아픔,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마귀와 이 세상의 악한 풍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이 교회를 유혹하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 여러분, 그것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는 광야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보장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늘 불평해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사는 광야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들을 거친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가? 도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본질과 그리고 그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광야에서 발견한 진짜 양식입니다. 광야에서 진짜 양식을 발견합니다.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는 직선 코스가 있었습니다.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광야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광야는 힘든 곳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일교차가 심하고 건조하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전갈과 뱀이 득실거리는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배울 수가 없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이 거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편안함과 사치 속에서가 아니라 시련과 고난의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했을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무력함을 배웠습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2절 다시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이유는 첫 번째 뭐라 그러죠? 너를 낮추신다는 겁니다. 낮추신다는 히브리어로 아나인데, 이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죠. 겸손하게 낮추신다는 겁니다. 이 낮아진다는 것은 깨어짐의 의미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농부가 아주 좋은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갈아야 됩니다. 그 기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뿌리셔서 바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밭이 우리 마음인데 그 마음을 갈지 아니하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낮추셔서 은혜의 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걷게 되면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여러분, 때로는 이런 생각 들 때 없으세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쓰러지겠구나, 나는 끝까지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약한 인생이구나, 피조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이걸 말합니다. 너는 나를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이 공급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그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광야에서 배우는 겁니다. 또 광야에서 배우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배웁니다. 이게 진짜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여러분, 이어서 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고, 이제 너 대신에 나를 해보십시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게 하시고. 여기까지 보면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줄이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배고프고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근데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너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셨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실 때는 그 광야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 하늘의 만나. 여러분, 이 만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만나라는 것이 이게 무엇이냐? 그게 만나라는 단어의 이름 뜻이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하늘에서 매일마다 만나가 내려오는데 그걸 가지고 과자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먹는 겁니다. 너도 모르고 조상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비밀 양식이 광야에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기적입니다. 이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여기서 막 이를 통해야 그때 막 알죠. 아,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떡이 필요하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그런 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떡, 그 만나를 딱 주실 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치니까 광야 사막에서 물이 나옵니다. 뭘 가르치는 겁니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의 인생에 있는 수많은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그 많은 어려움들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명 양식이 없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말씀을 봐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만나도 내려오고 메추라기도 떨어지고 바늘에서 물이 솟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광야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배웁니다. 4절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옷이 몇 벌이 필요했을까요? 신발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너의 발이 광야 사막을 지나고 일교차가 심해서 밤이 되면 그렇게 추운데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면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 여러분, 이 기적 아니겠어요? 그 광야는 기적의 산실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보도록 만들어주는 그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에 너 의복이 헤어졌니? 너 발이 불이 텄니? 그 신발은 누가 줬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40년 동안에 매일같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이며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나,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 낡아지지 않은 옷, 이런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거, 이 자리에 있는 거, 이런 광야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는 어디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지금 낮아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어느 부분에서 낮추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드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면 편안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현대 교회에 강력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번영 복음입니다. 이 번영 복음이라는 것은 프라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미국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립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당신이 지금 잘 안 되고 병 걸리고 하는 건 당신이 죄 때문이고 저주받았습니다. 고난은 없습니다. 성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거짓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많은 개혁주의 이 목회자들이 이걸 외치고 있어요. 미국의 번영신학이 세계로 수출되어서 영혼을 망치고 있다고. 눈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살아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영신학, 번영복음 다 잘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보내셔서 진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판을 바라보면 지칩니다. 뱀도 보이고 정갈도 보이고.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하늘을 봐야죠. 만나가 떨어지는데. 그리고 반석을 봐야 반석 때리면 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매주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장에서 그 말씀을 반복하고, 그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는 그 모든 말씀, 주중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기도회 또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는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공예배가 주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강단은 하늘 양식의 배급소예요. 영혼의 양식이 공동체에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세우셔서 오늘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모두가 누리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마다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된 말씀과 교사들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 목장에 우리 소그룹에서 이 말씀을 반복하며 외치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진짜 양식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것이고, 진짜 양식은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시험에서 드러난 진짜 믿음입니다. 시험을 통하여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2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뭘 하신다고요? 너를 시험하신다. 이 시험이란 거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와 같은 것입니다. 이 시험은 이제 보통 성경에 보면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유혹입니다. 유혹. 문맥에 따라 보셔야 되거든요. 이 시험은 temptation,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아니라 지금 너를 시험하사, 이 시험은 테스트, 다시 말하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연단. 시련을 주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서의 테스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려고 망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연단이 안 됩니다,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그럼 이 사람은 아버지를 말하죠. 아버지가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징계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는
이 징계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어감이 많은데 이 원어를 보면 훈련입니다. 훈련. 부모가 자녀를 연단하죠. 여러분, 자녀가 고생 전혀 안 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인생을 알겠습니까? 그럼 그 아이를 망치는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적절하게 어려움을 겪게 해서 그 아이가 야, 부모님이 이렇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땀 흘려 돈을 버시는구나, 용돈 받는 게 얼마나 귀하구나, 그 돈을 벌어 보면 얼마나 귀하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구나 살아보면 이게 연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실에만 키우게 되면 그 자녀를 사실은 굳건하게 못 자랍니다. 적절하게 고난도 겪고 고생도 좀 하고 그러면서 막 기도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라 이러면서 그 아이가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보내는 것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훈련해서 너희를 연단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15절 16절 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생을 전혀 안 하고 성공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성공을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그런 수준에 따라서 적절히 연단을 시키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 그래서 마침내 복을 준다. 이 광야를 지나고 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보세요.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제 말씀 제가 좀 길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2절 한 번 더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뭐를 위해서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보면 진짜 내 신앙이 보입니다. 평탄한 데는 몰라요. 근데 광야를 걸으면서 고난이 오게 되면 진짜 내 안에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보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뭘 붙들었지? 고난 앞에서 그 사람이 말씀을 붙드느냐? 하나님을 붙드느냐? 돈을 붙드느냐? 상황과 경험과 사람을 붙드느냐가 보이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서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그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면서 갈등이 있고 교회에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 간에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 일종의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신앙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가를 이 시험을 딱 해보면 보여진다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참 신앙이 좋았는데 가정의 광야를 딱 걷고 나면 부부 사이도 어려움을 겪게 되죠. 진짜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내가 정말 신앙이 제대로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태가 딱 드러날 때 정직하게 고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혼자가 아니고 함께 견디고 함께 이겨내라고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지만 여러분 주변에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한 분을 찾으세요.
안 보이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면 꼭 이렇게 말씀하는 분 계시죠. 목사님, 제가 지금 광야입니다. 예, 나도 기도하고 한 사람을 찾으세요. 광야에서 외로이 힘들게 살아가시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그분에게 전화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세요. 그리고 여러분, 목장에서, 부서에서, 가정예배 때마다 그분 위해 기도하세요. 이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험이란 거는 여러분, 우리를 연단시켜 있어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8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외란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진짜 광야에서 테스트를 받으면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침내 복이 임하는 것인데, 이제 여러분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를 잘 지난 다음에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이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풍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광야를 지나가서 주가 주시는 풍요는 이게 복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물과 샘이 있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가 풍성하고 지하 자원이 많아서 돌은 철이 되고 산에서는 동을 캐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땅이 있을까요?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중적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게 복인 줄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심는 것마다 다 열매가 있고 아무 걱정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땅. 이건 여러분 이 육신의 가난을 넘어서 이거는 영적인 가나안, 우리의 본향을 미리 상징하는 그림자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풍요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무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마지막 날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야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 고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리고 풍요, 이것을 반복하시면서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만큼 주십니다. 그 여기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내가 이 테스트를 받아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많은 눈물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면서 결국 우리에게는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족함이 없는 만족만 있는 그 나라를 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시험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시험, 고난의 광야를 지날지라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풍요에서 드러난 진짜 함정입니다. 풍요에서 진짜 함정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자리에 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에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큰 시험은 고난의 때가 아니라 고난이 끝난 다음에 풍요가 올 때, 그게 더 큰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풍요를 누리면서 그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쭉 이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13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에 보십시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16절에 제가 읽었지만은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물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풍요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잘 풀리고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곳에 잘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의 문길이 확 열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좋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그런 순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경고합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까요? 그 잊는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 14절 다시 보십시오.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언제요? 풍성해지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17절도 보십시오. 다시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함이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얻은 건데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제가 거둔 겁니다. 제가 거둔 거라고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자녀의 진로가 잘 열리고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사역의 열매를 맺힌다고 보세요. 질문입니다. 그게 정말 나의 능력인가요? 그게 나의 잘남 때문인가요? 그게 나의 지혜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풍요의 함정에 빠졌다는 그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표지가 있어요. 어떤 것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감사가 줄어들 때, 기도가 줄어들 때, 말씀의 기쁨이 사라질 때, 간절함이 사라질 때, 절실함이 사라지게 될 때, 이미 우리는 풍요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부르짖게 하시고 찾게 하셔서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걸 안 돌리시면은 여러분,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우상을 따라 세상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카르이면 자카르, 이건 단순히 회상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에 새기고 구체적으로 실행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제 망각의 질병이 있어요. 자, 잊어버립니다. 좋은 건 잊어버리고 안 좋은 건 그렇게 기억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려고 실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받은 은혜를 기록을 해보세요. 세워보세요. 그리고 주일 예배 전후 아니면 가정 예배 때 모이시면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혜 목록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은혜 목록 쫙 적어 나서 이게 내가 한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를 한번 구분해 보세요. 뭐가 많이 드러나는지. 그리고 감사를 가족들과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8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건강과 재물 얻을 수 있는 지혜, 건강, 시간, 공기, 이 생명, 오늘 살 수 있는 호흡, 이 양식, 매일의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누구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풍요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순간에 그 복은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안정감을 찾고 있지 않은가? 내가 최근에 받은 은혜 중에 쉽게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희망의 복음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말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에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모세에 원망하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인생을 40년 살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이런 이스라엘은 광야를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은 실패한 광야의 여정을 온전하게 걸으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어갈 동안 했던 바로 그 사탄입니다.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예수님께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해봐라, 먹어라. 너 하나님 안 돌봐주시냐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금 앞에 마귀가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순종하셔서 승리하신 참 이스라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생명 양심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광야에서 생명력을 주게 되고, 우리가 많은 시련과 시험 중에도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회복되게 만들어주고, 예수의 그 말씀은 풍요 속에서도 교만치 않고 겸손하게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계십니까? 아니면 풍요에 계십니까? 어떤 곳에 있든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으로 광야를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